2022년 1월 30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29장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 성시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 기도와 저희 교회를 위해 또 서목사님 또 정재규 장로님의 외에 또 기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새해에 이루고자 하는 소망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주님 안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또한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또 육신에 있는 모든 욕망과 욕심, 이기심 다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서옥수 목사님 또 정재규 장로님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외에 기타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어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새해에 소망을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 우리들의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감사한 삶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교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어 마얀마 고산 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얀마 고산 부족은 주로 마얀마 국경 지대의 산림 지역에 거주하는데 대부분 불교 신자이며 나트라는 악령을 믿는 전통 신앙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 고산 부족이며 영생의 복음을 널리 전해지고 이들을 위한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의 협력 선교사 황희수 선교사, 김민기 장로님, 윤기태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11분의 후원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지구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과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시는 세계각지의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특히 저희 교회의 협력 선교사님들, 김민기 장로님, 황일수 목사님, 윤기태 목사님,
또한 11분의 우리 또 선교사님,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속에, 소망 속에, 하고자 하는 복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이 지구촌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기도드리는 마얀마 고산 부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삼아 주시어 이 지구촌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깊이 깊이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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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의 선일교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희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전전주에 2부 때는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1부 때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성탄절, 주현절, 현현절, 에피파니의 의미는 뭐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들은 다
메사야닉 블레싱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은 메사야, 그리스도스러운, 메시아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메시아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축복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죠. 그거 믿지 않으면 성탄에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그거 무슨 의미예요? 우리 그렇게 믿지 않아요? 모든 grandparents,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다 새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무슨 기대를 해요? 무슨 희망을 가져요? 얘가 커서 대통령이 되길 바래. 그죠? 장군이 되기. 장군감이다. 의사가 돼야지. 그러잖아요. 믿음이죠. 그 원복이에요. 오리지널 블레싱. 근데 왜 우리가 원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원복이 뭔가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원죄라는 말하고 대비시키는 거지요.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낼 때 원죄를 덮씌워서 보내시겠어요? 그건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원복을 받고 이 세상에 왔는데 그걸 못 누리고 사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래? 아니 컴퓨터를 만들 때 바이러스도 같이 일부러 만들어요? 컴퓨터 만들었더니 그 바이러스 같은 게 따라 나왔잖아요? 그건 몰라. 죄가 어디서부터 왔냐? 몰라. 있어. 거기 그냥 있어. 그게 원죄야.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따라왔어. 컴퓨터가 없을 때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건 어디 있었어요? 자,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오리지널리 블레스드라는 거. 원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원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리프레쉬. 와서 무슨 원죄는 어떤 거고 뭐는 어떻고 그런 거 공부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바이블 스터디라든지 이런 데서 그 도전적인 질문을 해요.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eaching and preaching? preaching하고 teaching하고 어떻게 다르냐?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다고 생각해. teaching은 가르치는 거죠. preaching은 proclaim, declare,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뭘?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설교 아니지. 그거 설교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 복 받으려면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이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 주실 거야. 그게 왜 설교인가요? 티칭이라 그러면 오케이. 알아. 맞아. 맞는 말이지. 그런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proclaim,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n the name of the Lord, in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할까요? 원복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다른 거 다 곽선희 목사님도 그래. 다른 건 다 그냥 방편이고 군더더기고 정말 중심 건대기가 뭐냐? I love you 들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I love you. Who says that? God says,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so much.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말 맞아요. 지옥은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야. 누가 보내는 게 아니야. 자기가 걸어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옥은 자기가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보내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은 그냥 원래 복을 주신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 경험한 교도소 설교하러 여러 번 다녔어요. 한국에 있을 적에. 캐나다에 와서는 그런 기회가 아직 없었습니다만은 한국에 있을 적에 교회 그 권사님 그룹에서 교도소 선교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한번 초대를 받았죠. 목사님, 우리 이번에 어디 교도소 가는데 거기 와서 설교를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지요. 처음에 이제 그 부탁을 받았을 때 대답은 뭐 그냥 그러지요 했는데 그때부터 걱정인 거예요. 뭐라 그래 가서 뭐라 그래요 좋아요. 예? 한번 여러분이 제 입장에 서봐요. 그 교도소에 흉측한 놈들 많아요. 심지어 보험 타먹으려고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자기 부인 죽인 이런 친구하고도 가서 마주 앉아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설교예요? 에이, 이 나쁜 놈. 이 독사의 자식아.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 그냥 네가 회개하면 봐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해? 이게 설교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너도 용서해. 알았지? 이게 설교냐고. 이게 설교예요? 그냥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지금도 또 영원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얼마만큼? 여기 설교하러 온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많이. 하나님은 날더러 오늘 여기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오늘 여기 보내사 무슨 말을 전하라 하셨나 하면 나는 너를 적어도 지금 여기 설교하러 온 이 녀석만큼 똑같이 사랑해. 그 말을 전하라고 그래서 나는 왔어. 그러니까 난 지금 그 말만 하고 가면 돼. 됐지? 뭐 다른 건 뭐 그냥 하나의 그냥 양념 방편이에요. 그죠? 믿거나 말거나는 내 책임이 아니야.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말을 그렇게 전달했을 때, 배달했을 때 이것을 주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하나라도 그 안에 있다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걸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 얘기 자꾸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하고 나서 몇 사람이나 내 말을 알아들었을까 하고 체크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전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예요. 그래서 설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의 능력이 재간이 없어서 천만의 말씀. 교우 중에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 공부 더 많이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어. 그죠? 말 잘하는 사람, 말재간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설교는 뭘로 말해요? 재간으로, 지식으로, 학위로? In the name of the Lord, in the name of God. 그래서 오디네이션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운전 못하는 사람 있어요? 운전 다 하고 다니시죠? 그런데 한번 택시를 탈 일이 탔는데 택시 운전사 운전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비켜. 나도 운전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게. 너 여기 앉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더 그 택시 운전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택시 운전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운전 다 하고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나가서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라는 건 뭐냐? 정식 예배 중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 자체의 내용이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다 그거지. I love you. 그거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보건 내는, 아유,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너희들 못 사랑할 것 같아. 청성교도소 가니까요. 좀, 느낌이 좀 험하더라고요. 역시 장기수들, 흉악범들. 꽉 강당에 쳤네. 한 400명 쳤는데요. 우와, 압도당하겠어요. 이게 뭐, 그런 얘기 했어요. 내 눈에 보기에는 나는 너희들 도저히 못 사랑할 것 같아. 근데 내가 오늘 여기 온 거는 내가 그거 판단하러 온 게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가서 이 말을 전해라 그래서 왔다. 내 눈에는 아닌데 나는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기 설교하러 온 이 아무개 이상으로 사랑한단다. That's it. 난 다 했다. 이게 프리칭이에요. 이게 프리칭이고 이게 굿뉴스죠. 굿뉴스는 잘 살고 복 많이 받아서 뭐 다 이런 사람들한테만 굿뉴스가 아니고 그렇게 흉악한 죄수들에게도 굿뉴스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굿뉴스지요. 그러니까 그거가 잡히지 않았을 때 이거 이번 주말에 그 교도소에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얘기 들으니까 그런 흉악범이라는데 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고민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씨름 끝에 깨달은 것이 어딘 게 그거예요. 나는 설교에 책임이 없네. 오직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만 가장 그대로 정확히 배달해주고 오면 되는 거네. 오늘 본문 말씀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다들 핑계대고 안 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 잔치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지만 그들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이제 계속되는 패세지의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잘 들어라.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내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따라왔어요. 다 모였어요. 예수께서 동행하던 군중을 향하여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올 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거 성경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그 말 무슨 말인지도 알긴 아는데 그거 실제로 내가 할 수 있을까? 만일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나 부모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부모 처자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너 미쳤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너 훌륭하다 그러겠어요? 너 미쳤냐? 진짜 부모를 버렸단 말이야? 진짜 처자를 버렸단 말이야? 너 자신을 버린다는 건, 그거 정도는 뭐 할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러나, 부모를 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오독해요. 잘못 읽어요. 잘못 읽고 그러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나가서 부모를 버리십시오. 어떻게 알아? 그럼 어떻게 이거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잘 확인 안 했습니다만은 그 윤치호 바리톤 윤치호 선생 아들 윤형이가 있어요. 그 윤치호 선생 그때 함께 그 교회에서 섬길 때 그 지휘자 중에 하나였죠. 어떻게 보면 찬스가 오면 자기가 이제 노래할 찬스가 오면 자기 아들 대신 시키려고. 왜 그래요? 자기 아들 프라우드 오브 자랑스럽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 저 혼자 그냥 이매지네이션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일 그 윤치호 선생 같은 네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내 아들 말이에요. 누구든지 노래 못하는 건 내 아들 아니에요. 만일 내 아들이 노래를 못한다 그러면 나 그거 당장 내쫓아버리겠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문자대로 알아들어요? 그 무슨 소리예요? 내 아들이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죠? 나는 내 아들이 노래 잘하는 거에서 아주 대단해요. Proud of him.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도 예수님, 자랑스러워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자랑하시는 예수님. 누구를? 당신의 제자들을요. 많은 군중들 가운데 자기 제자들이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내 제자들은요, 나를 위해서라면 부모 처자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죠. 형제 자매까지도, 물론 자기 목숨까지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나는 그렇게 믿어요. I'm so proud of my disciples. 이걸 어떻게 문자적으로 알아듣냐고요. 자, 만일 그런 식으로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가서 윤치호 선생 집에 가서 문을 딱딱 두드리고 선생님, 제가 아들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뭐라고요? 제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아들이 되겠나 안 되겠나?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했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내 아들은 노래 못하는 건 내 아들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지금 노래 잘해요. 그러니까 나 당신 아들이 돼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것을 못 알아들을까 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예화를 들어요.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지으려고 한다면 그는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 과연 그만한 돈이 자기에게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근데 계산해 봤더니 기초를 놓고 또 돈이 모자라. 기초만 놓고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집 짓기를 시작해 놓고 끝내지를 못하는구나 하고 비웃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계산해 봤더니 모자라. 안 될 것 같아. 택도 없어. 그러면 시작해 안 해? 안 하죠? 공사를 시작 안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다시 시작해야겠지요?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어떤 임금이 있는데 자기가 가진 군사는 10,000명이야. 근데 저 2만 군사를 이끌고 다른 임금이 쳐들어와. 이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숫자는 내가 작지만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래야 싸움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암만 계산해봐도 계산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 더 가까이 오기 전에 빨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해야 하지 않겠냐? 상식이죠. 이와 같이 이러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지. 나는 내 제자를 이렇게 믿어.
그러니까 내 제자들은 중간에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듯이 그럴 사람들이 아니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그런다고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내가 너희를 택했어.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 앞에 뭐라 그래요? 이 내 제자들은 자기들이 나를 선택해 따라온 게 아니에요. 내가 뽑았거든요. 내가 택했거든요. 그럼 내가 바보예요? 이 바보, 돈 모자라는데 공사 시작하는 사람처럼 군사 일만 갖고 암만 계산해봐도 이길 승산이 없는데 싸움을 하러 나가는 왕처럼 내가 그런 바보가 아니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들을 선택했어요. 내 제자들입니다. 보십시오. 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말씀해 봅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사람들 내 제자들입니다. 내가 선택했거든요. 내가 뽑았거든요. 내가 쭉정이 뽑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진짜로 부모를 버리는 게 아니고 부모를 버릴 정도로, 처자를 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그걸 버려야 된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 거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꽉 부닥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주님, 저를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신다고요? 주님, 저를 그렇게 믿어주신다고요? 아유, 저 못해. 아니,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믿어. No matter what.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너를 믿어. 오늘 그 교회 성서 일과에 따르면, 교회 이력에 따라서 그 주어진 그 렉셔너리 거기에 따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이 들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너무 다 잘 아시죠? 사랑은 뭐로? 오래 참고 몸이 죽겠는 거. 저는 그거 읽을 때마다 그 이상 못 나가. 거기서 탁 걸려. 첫 번째서부터 걸려요. 오래 참고부터. 오래 못 참어.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 그거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그렇게 믿으셔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주례자들이 결혼식 때 자, 사랑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서 이제 만나서 서로 오래 참고 그렇게 사세요. 그건 티칭일 수 있겠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사랑은 하는 그 주어에다가 사랑 대신에 하나님은 그래 봐요. 됐죠? 하나님은. 그리고 거기다 대비해서 나는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의미가 분명해지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어로는 Real love is not our love for God, but His love for us. Clear? 이거예요. 그런데 부부간에 이제 서로 오래 참고 사랑은 성경에 이렇게 낸 대로 그렇게 열심히 사십시오. 누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렇게 서스테인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걸어주시는 그 사람의 삶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리플렉션이죠. 그걸 내가 해요? 그런 게 만일 됐다 했을 때
나를 통해서 일어났을 때, 내가 그거 했어! 그럴 사람 있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게 인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지 나는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근데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미라클, 그게 기적이에요. 그 기적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늘 대견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설사 그 흉악한 죄수들도 그 죄수들의 어머니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원래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 아이가 원래 절대로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심정,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군중들 앞에서 보십시오. 내 제자들이 이걸랑요. 보십시오. 이 세상아 보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나의 제자들을 보라. 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조금 더 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으로 획득하겠다, 구원을 따겠다, 내 노력으로 내가 노래 연습 열심히 해서 나 당신 아들이 될 자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something wrong.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을 받았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마세요. 그들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셔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No.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못해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른 성령이죠. 예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적대자로부터 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자가 오리라는 말을 여러분이 전에 들은 일이 있는데 그 자는 벌써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싹 비틀어. 악령은 성경 말씀을 싹 비틀어요. 뭐라고? 성경에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이렇게 싹 비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광신자들 많이 보죠? 이거 예수님께서 보시기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너 미쳤냐?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니? 응?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내 생명, 온 생명을 바쳐서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이런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신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잊힌 사건을 기억하게 만드는 저항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코테이션 어디서 봤어요. 이야, 번쩍 들었어요. 신화는 지금은 잊힌 사건을 기억하게 만드는 저항적인 이야기. Yes.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창세기도 신화로 읽어야 한다는 말이 그 뜻이 그거예요. 그냥 허황된 얘기라고 하는 게 그게 신화가 아니고, 포로 생활 속에서 세속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기록된 창세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화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읽어야 한다는 거죠. 저항적인 이야기.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받는 사람들을,
지금은 잊어버리신 사건을 감옥에 가서 다 그렇게 화랑방탕한 이상한 삶을 살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잊혀진 그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저항적인 이야기예요. 영화 2011년 영화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 머신건 프리처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머신건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 그 기관총을 가진 뭐 설교자라 기관총을 쏘는 설교자라 그럴까요? 머신건 프리처. 그 주인공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 고아원이 지금도 운영이 된다고 그래요. 샘 차일더스 위키피디아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 그 남수단에서 소년병으로 잡혀가는 걔들을 구출해서 고아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 고아원에서 걔네들을 돌봐주는 그런 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저는 오늘 거기서 딱 하나만 이제 코트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인용하려고요. 이 친구 드럭 딜러였어요. 회심하기 전에. 드럭 딜러.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이런 이제 건달패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회심했어요. 회심의 기회가 와서 회심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친구들하고 그런 같은 패거리들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거리를 두니까 이제 그 친구가 만나니까, 야, 너 요즘 예수 만났다며?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너 예수를 만났다며? 영어 표현으로 you found Jesus. 그래. You found Jesus? 그러니까 이제 조롱조롱 묻는 거잖아요. I was told that. Yeah. You found Jesus.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No. He did find me. He found me. 내가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으신 거지. 굿뉴스잖아요. 이게 굿뉴스지요.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자랑스러워하시고 대견스러워하시는 믿어주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창조된 하나님의 세상, 저항적인 삶 속에서 필요하다 하면, 정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부모님을 버릴 수 있는 지경까지 오더라도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저자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내 돌아서지 않으리.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과학은 언제나 how를 자꾸 묻는데요. 어떻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까? 종교는 항상 뭘 물어요? Why? 왜 부자가 되어야 되지? 왜 오래 살아야 되지? 왜 성공해야 되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세요, 내 제자입니다. 보세요, 나의 제자들입니다. 보세요, 나의 아들입니다. 심지어 노래 못하는 건 내 아들 아니죠. 만일의 경우 내 아들이 노래 못하면 당장 집에서 나가 내쫓아버리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원복을 가지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아직도 감상해져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이러지 말고 좀 나갑시다. 이건 티칭이에요. 나갑시다 하는 건 티칭이에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두 번째, 당신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사람이다. 나 그거 알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제자들은 들을 귀가 있지. 내가 무슨 말하는 건지 다 알아먹어. 다 알아들어. 염려하지 마. 그리고
소금이 짠 맛을 잃어버리는 일이 가능하냐? 있을 수 있냐? 그런 건 없지. 그죠? 소금이 형태는 녹아서 물속에 다 녹아 있어도 소금은 거기 있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일은 있을 수도 있다?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제자들이 제자에 대한 맛을 잃어버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나는 믿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또 나갈 힘을 또 새롭게 받습니다. 새로워지고 또 힘을 얻고 아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만한 거 못 되는 거 다 아시는데요. 제가 못하는 거 아는데요. 난 너를 믿어. 이 세상이여 이들을 보라. 내 제자들이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래요. 생각해보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지요. 형태는 바뀔지라도. 그렇게 우리를 믿으시고 또 내가 무슨 다 계산도 안 해보고 집 덜컥 공사 시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이길 수 있는 계책도 없이 계산도 없이 무조건 적군의 왕이 쳐들어오면 2만 군사를 가져오는데 내가 10,000명 가지고 무조건 싸우다 최후의 일인 일가까지 싸우다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바보 멍충인가? 그거 알지? 그런데 내가 너희를 택했거든. 내가 너를 뽑았거든. 주님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십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제자들로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당신의 제자들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찬미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들로 이제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다시 깨끗하고 힘차게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길 저희가 얼마나 잘했는지요. 이 추운 날씨에 나와서 주님을 대면하여 뵙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찾으셨다는 거 믿으면서 이 세상을 향해 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여
회원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생일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사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신년 감사 헌금 및 11조 기타 헌금 많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선교 헌금, 기타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선교사를 돕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돕고 저희 교회의 각 부서를 돕고 은혜롭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부어주시옵고 우리 자녀들 특히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밝은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대1 제자영역 과정 수료자 소감 드리겠습니다. 이기성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기성입니다. 제자훈련 수료 소감문 발표하겠습니다. 작년 10월 권사님께서 저희 부부가 같이 제자훈련을 받아보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을 때 20대 때 한국에서 받은 첫 번째 제자훈련이 생각났었습니다. 매주 엄청 많은 숙제와 늦은 평일 저녁, 오랜 성경 공부 시간이 기억이 나서 선뜻 다시 하려고 하니 조금 걱정도 되었지만 20대 때 힘들게 받았던 그 제자훈련의 말씀 능력이 나의 인생에서 얼마나 크게 작용하였는지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에 잊어버렸던 그 훈련 내용을 다시 받고 싶었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고 와이프와 같이 1대2로 받을 수 있는 기회여서 더 감사하였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7년 겨울에 캐나다로 이민 온 후에 맞이한 새로운 이민 삶과 현재 캐나다 직장에서 받고 있는 크고 작은 업무의 부담감과 스트레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은 감사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기보다는 내 가족, 자녀, 집, 물질, 건강, 직장, 영주권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또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한 것에만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기쁨과 그리고 영적 전쟁을 위한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는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는 한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며 내가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끊임없는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과연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려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운 겨울 12주간 과정으로 제자훈련을 중간에 낙오 없이 잘 받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우리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매주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간식으로 섬겨주신 원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992년도에 저희 교회 부임하여 한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몸이 아파서 예배에 참석 못한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68년 동안 또 병원에 일주일 입원한 것도 처음이고요. 우리 사회 봐주신 장로님들, 또 설교해 주신 목사님들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가 우리 교우들을 믿고 있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믿듯이 아마 병원에 한 1년 있어도 교회 염려 안 될 정도로 지도자들과 또 사역자들과 믿는 분들이 잘 교회를 이렇게 붙들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완쾌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또 여러 가지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설교해 주신 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아실지 모르지만 유기자 집사님, 이호건 집사님 부인되는 유기자 집사께서 뇌출혈로 해밀턴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지금 생캐슬린 병원에 계십니다. 수술하지 않고 이제 약물로서 피가 없어지고 했지만 약간의 신체적인 언어 능력이나 기억이나 균형 감각에 데미지는 있습니다. 이거 기도해 주시고 잘 치유받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두 번째 임직식 있습니다. 2월 27일 날 간단하게 그러나 의미 있게 하나님의 일꾼들 세우는 임직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에서는 그 오미크론 확진자가 더 많이 생기지만 그래도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약간 제재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중단됐던 수요 예배, 유치부, 유년부, 학생의 예배를 재개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한시적으로 매주 토요일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오늘 교부되고요. 그리고 오는 2월 첫 주 선교주일에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할 중보 국가와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전도 대상자는 많으면 좋을까요? 한 명 내지 두 명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가족, 친척, 친구, 여러분 아는 분들 위하여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전도 대상자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7번 보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좋은 번연 목사께서 지은 책이 있는데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기독교 도서 가운데 저도 사실은 못 읽어봤어요. 지금까지. 이번에 병원에 입원하면서 철로 역정 만화로 된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1권이고요. 이게 2권이고 3권 이렇게 최철규 집사께서 옛날 성인 만화를 그렸던 분인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뜻이 있어서 철로 역정을 만화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 간증 풀어보면서 저거 내가 읽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교우들도 읽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김용근 집사님 한국에 오실 때 좀 사가져 오시라고 부탁하여 기정을 받아서 이제 릴레이식으로 철로 역정을 읽기 대회를 시작합니다. 몇 분이 제가 생각했는데 우리 그거 한 50분 정도 신청하지 않을까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5분 신청했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강추합니다. 강추. 이게 먼저 만화 보시고 좀 미흡하시면 유튜브 들어가시면 철로 역정을 읽어주는 분도 계세요. 한 번 정도 읽어주시면 좋겠고 완독하시는 분에게는 5불씩 선교 후원금 내가 이거 완독했구나 하는 기념으로 5불씩 선교 후원금 해주시면 좋겠고요. 책을 가져가시면 이게 한 달 동안 갖고 계시는 분은 한 주에 5불이니까 두 번째 주는 10불이 되고요. 세 번째 30불 되고 4주째는 40불이 됩니다. 빨리빨리 이렇게 순환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틀 정도면 충분하게 읽을 수 있으니까 철로 역정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호흡이 아프고 불편하지만 오는 주일부터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몸이 아프면서 좀 은퇴를 좀 일찍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데 조만간에 당회에서 결정하면 그 결정대로 제가 따르도록 하고 앞으로 좋은 후임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제가 병원에서 은혜라고 하는 찬송 우리가 연초에 들었잖아요. 그때 그 가사를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몰랐는데 거기 보면은 숨 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한쪽 폐에 근 70%가 이제 물이 찼을 때 정말 숨 쉬는 게 힘들었거든요. 숨 쉬는 것도 은혜구나. 숨 쉬는 거 아무 못 느끼죠? 이게 은혜인 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이 은혜입니다.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 가운데서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다시 반갑고 감사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천송 288장 1절 부르시고 신중의 목사님의 축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발걸음을 함께 떼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격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내 제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지어주신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기 위한 발걸음을 떼어놓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